예, 오늘은 특별히 양주 오직예수교회 이경재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또 반려견 뿌띠와 속초에 놀러 오셨는데 제가 또 설교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경재 목사님 이 아침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삶의 처소와 터전과 일자리와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하기엔 오늘 주님 만나기 위해 주님의 성전에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오늘 하루 새로가 만나를 먹으며 그 생명의 떡과 물을 마셔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용환 목사님, 우리 이은주 사모님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겨울에 뵙고 6개월 만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교회가 오직 예수교회인데 여기는 예수 생명교회예요. 합치면 오직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귀한 내용인지 귀한 교회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용환 목사님 뵐 때마다 늘 너무 선하시고 또 말씀도 너무 논리정연하게 조곤조곤 말씀 전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감사하고 또 귀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것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저에겐 큰 기쁨인 줄 믿고 그렇게 앞으로 계속 또 교제하면서 서로 주님 앞에서 전심전력할 것을 또 다짐하는 좋은 휴가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제목은 좀 어둡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좀 강하게 되고 담대해지고 병든 자도 좀 고치고 전도하고 부유하고 유복하게 사는 것, 또 구약의 복이 그런 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복을 원하고 사는데 오늘 말씀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이라는 이 제목에서 보면 약하게 살라는 거거든요. 오늘 주제가 약하게 살라는 거예요. 약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멸시받고 간고와 질고를 졌다고 합니다. 이 간고를 찾아보니까 고통받았다는 거죠. 질고를 보니까 질병의 아픔을 겪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앞에 있는 설악산을 참 좋아합니다. 대학교 때부터 심지어 원통에서부터 걸어서 설악산을 횡단해가지고 양양까지 간 적도 있고 불과 몇 년 전에도 백담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1박 2일로 설악동까지 이렇게 걸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 봉정암 정도 가니까 거기가 한 1300고지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나무들이 높이 있는데 소청 대피소 정도 가니까 나무가 제 키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중청 대피소 되니까 제 목까지 오더라고요. 이 대청봉 꼭대기 올라가니까 나무가 없고 바위만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제가 깨달았습니다. 높은 곳에 서려면 약해져야 되는구나, 낮아져야 되는구나, 작아져야 되는구나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장자가 그랬습니다. 못생긴 나무들이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킬까요? 제목들은 다 베어가기 때문이에요. 잘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목들은 배워가니까 결국에는 못난 나무만 남아서 산을 지켜서 산사태를 막고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반대로 약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낮아지라고 오늘 말씀한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말하자면 욥의 고난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엘리바스나 다 뭐라 그래요? 야, 또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질병 당하는 거고 고통 당하는 거고 자식들 다 하나님이 쓸어간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이래요.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하는 얘기죠. 어찌 맞는 말이 이렇게 내 마음속엔 쓰이고 아프냐고 욥이 한탄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힘든데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어렵게 살아?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서 살아?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은 그 고난 징계를 받으면서도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았다고 오늘 7절에 말씀하십니다. 왜요? 약자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절대 그들에게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용서하시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도. 그 이유는 무엇이죠? 끝까지 본인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킨 사역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팬이 아니잖아요. 제자잖아요. 제자는 뭐예요? 스승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잖아요. 그러면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서 살아가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길이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약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에 첫 번째 나왔듯이 7절에 보니까 침묵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변명하기 바쁩니다. 사람들이 네가 잘못하지 않았니? 그러면 추하게 변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 세익스피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순수하고 진지한 침묵이 사람을 설득시킨다고 그럽니다. 제가 직장생활 좀 오래 했거든요. 직장생활 해보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침묵하면 되더라고요. 누군가 나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침묵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보다 높은, 나보다 옆에 조직에서 다 카트해줘요. 그걸 저 사람이 왜 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예하고 침묵하고 긍정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저한테 신세를 지고 저한테 도움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도움을 청해요. 그러면 일단 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좀 있다가 아니에요. 제가 괜히 무리한 부탁했어요. 그럼 저는 예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인심도 받고 마음 넓은 사람으로 그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셨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인 멀리 보고 싶거든 거인 어깨 위에 올라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위에 올라타서 그대로 멀리 보셨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고난받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이 시키신 그 명령,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그 지시,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어린 양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멀리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털 깎는데도 가만히 있는 양처럼 계셨고, 너는 저주받은 놈이야 라고 이런 얘기에서도 가만히 계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아까 다시 설악산 등산 얘기를 했어요. 설악산 그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위에서 나무가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높은 산에 뿌리를 내리고 가장 약한 자로 있어야 중청봉, 소청봉에 그 작은 연한 순과 같은 나무로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세 반석과 같은 예수님을 기초에 두고 그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바로 뭐죠? 오늘 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이트란 거예요. 통찰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 삶을 설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음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의 무덤에 묻혔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묻혔잖아요. 전 이것만 봐도 오늘 이 말씀에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 계산기 두들겨 갖고 살거든요. 오늘은 얼마를 벌고, 한 달은 얼마를 쓰고, 우리 죽으면 얼마를 물려주고, 내 죽은 장례식장 비용 때문에 상조회에 가입하는데, 예수님은 상조회도 가입하지 않고요, 남의 무덤에서 죽으셨어요. 저는 이게 저에게는 참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너희들 앞으로 미래를 가지고 그렇게 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의 만나와 하나님의 생명의 떡과 말씀 가지고 오늘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오늘을 갉아먹고 있느냐는 거죠. 왜 고난받지 않고 고난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내 살 국리, 내 죽을 국리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준비하냐는 거죠. 예수님은 무덤조차도 남의 무덤에서 주무셨는데, 오늘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말씀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약한 자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침묵하는 겁니다. 변명하면 비열해지고요, 변명하면은 사람들이 그 변명에 재반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께 주입됐을 때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그 생각과 그 사고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야 멀리 볼 수 있잖아요. 거인의 어깨,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 고난받는 어린 종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 또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데 내일과 모레를 위해서 오늘의 하루의 삶과 생각과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내일은 하나님, 저희 부자의 무덤에, 남의 무덤에 들어가더라도 주님 주신 일 오늘 사명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오늘 하루 저와 살아가시는, 함께 나아가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부족한 또 저와 우리 오직예수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